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질문 앞에서 멈칫하게 되죠. 정말 깊고도 어려운 질문인데요. 오늘 저와 함께 이 문제의 한가운데로 한번 과감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까지도 전부 계획하신 거라면 그럼 유다는 뭘까요? 그냥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인 꼭두각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을까요? 이 질문은 진짜 우리 머리도 복잡하게 만들고 마음까지 건드리는 아주 오래된 숙제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차근차근 풀어보기 위해서 딱 이 6단계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하나의 거대한 역설에서 출발해서요, 결국엔 나는 누구인가라는 우리 자신의 존재 의미에 대한 질문까지 다다르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스텝, 고대의 역설입니다. 사실 이게 21세기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새로운 고민이 전혀 아니에요. 신학의 역사 거의 2000년 동안 아우구스티누스부터 칼빈까지 수많은 신학자들이 가장 치열하게 씨름했던 바로 그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관점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 팽팽한 긴장감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모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우리 인간의 작은 머리로는 도저히 다 담아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신비에 가깝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막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 진리가 사실은 저 높은 차원에서는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역설을 이해하기 위한 신학적인 틀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시죠. 모든 것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장 큰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는 개념인데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자유롭고 또 변함없이 정하셨다는 교리입니다. 아마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머릿속에 바로 물음표가 떠오르실 거예요. 잠깐만. 그럼 내 자유의지는? 내 선택은 뭐가 되는 거지? 하고 말이죠. 자,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열쇠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일의 궁극적인 이유, 즉 제1원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이 인간의 진짜 선택과 행동, 즉 제2원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선택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마음껏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무대 자체를 만들어주고 보장해준다는 그런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오해 하나를 꼭 바로잡고 넘어가야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섭리는요, 무슨 맹목적이고 차가운 힘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운명론하고는 완전히 180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운명론 아래에서는 우리의 노력이 다 부질없어지잖아요? 근데 섭리는 정반대예요. 우리의 선택과 노력을 그분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아주 의미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점에서 근본부터가 다릅니다. 자, 이제 논의를 한 단계 더 깊이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어쩌면 가장 어렵고 민감한 질문일 수 있겠네요. 바로 악의 문제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유다의 배신처럼 누가 봐도 악한 행동이 들어있다면 그거 결국 하나님이 죄를 만드셨다는 뜻 아닌가요? 이건 정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아주 날카롭고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아주 단호하고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분이 되시지는 않으며 피조물의 의지를 강제하지도 않으신다고요. 아니, 어떻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할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사건 그 자체와 그 사건에 담긴 죄성을 분리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 그 사건이 일어나도록 주권적으로 이끄셨지만 배신이라는 죄 자체는 전적으로 유다의 탐욕스러운 마음, 즉 인간 쪽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 소재가 명확히 나뉘는 겁니다.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죄에 대한 인간의 100% 책임. 이 둘이 함께 성립한다는 거죠. 이 복잡한 원리가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 있는데 이걸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성경 속 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겼던 형들한테 했던 유명한 말이죠. 형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이 모든 거대한 논의는 결국 아주 개인적인 질문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 거대한 계획 속에서 내 모든 행동이 그 일부라면 그럼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는 걸까 하는 생각 말이죠. 이 관점은 우리의 가치가 완전한 자율성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첫째는 넓은 의미의 형상인데요. 이건 우리가 이성도 있고 도덕성도 가진 인간다운 본질 그 자체를 말해요. 이건 죄 때문에 심하게 망가지긴 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죠. 둘째는 좁은 의미의 형상. 이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영적인 상태인데 이건 인간의 타락으로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봅니다. 여기서 전적 부패라는 개념을 정말 정확히 이해해야 해요. 이게 인간은 쓸모없고 가치 없는 존재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죄가 인간 본성의 모든 구석구석을 오염시켜서 스스로를 구원할 영적인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라는 의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넓은 의미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하다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인류의 이야기가 한눈에 쫙 들어오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2번, 타락한 상태입니다. 그때도 인간은 여전히 존엄하지만 비극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존엄성이 사라진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란 가치 없는 존재에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미 존엄한 존재가 잃어버렸던 본래의 영광과 목적을 회복시켜주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그분의 깊고 놀라운 사랑이 서로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필연적으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논리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1단계.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영적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전적 부패 상태죠. 2단계.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냥 구원이라는 선물을 자, 여기 있어 하고 제안만 하신다면 아무도 그걸 받을 수가 없겠죠. 3단계. 따라서 우리를 진짜로 구원하는 사랑은 우리의 이 무능함을 이겨내고 우리를 이끌어낼 만큼 강력하고 주도권을 가진 그런 주권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탐험하면서 얻은 이 모든 도구들을 가지고 맨 처음 던졌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이 거대한 계획 앞에서 인간은 결국 무의미한 존재일까요? 놀랍게도 이 신학적 관점이 내놓는 대답은 정반대입니다. 인간은 무의미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바로 그 중심에 서 있는 존재고요. 결코 지워지지 않는 존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또 강력하고 주권적인 사랑의 대상이고 무한한 희생을 치르고 구원받았으며 이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의미 있는 파트너로 부름받은 그런 엄청난 존재라는 거죠. 이 모든 논의의 끝에서 저는 처음의 질문을 조금 비틀어서 여러분께 다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아우르는 주권적인 계획이 존재하는 우주가 과연 인간의 선택을 더 하찮고 의미 없게 만들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 하나하나의 선택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무한한 무게와 의미를 실어주는 걸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